17세기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화가들은요, 카라바조, 또 렘브란트, 또 디에고 벨라스케스, 그리고 이제 루벤스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영상에서 봤던 화가는 브리튼 리베르의 어떤 작품을 한번 봤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루벤스가 1615년에 사자굴의 다니엘이라는 그런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바로크 미술의 대표적인 특징이 강한 빛과 그림자의 대비입니다. 그림자에 약간 어둡게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사자가 나오죠. 9마리가 세어보면 9마리가 나오는데요.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격하지 않고 이제 주위를 좀 서성이고 있습니다. 빛이 비춰지는 부분들 보면 다니엘의 모습이죠. 청년이 아닌 나이가 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옷이 벗겨져 있는데 아마도 옆에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던져질 때 아마 벗겨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긴장한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저는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틀림없이 연약한 인간이었을 텐데 아마 이렇게 긴장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긴장은 했지만 손을 모으고 눈은 하늘을 향해서 고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위에 이제 빛이 이렇게 비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자하면 생각나는 구약의 인물들 뭐가 있습니까? 삼손이 생각나죠. 다윗이 생각나죠. 다니엘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삼손과 다윗은 사자를 좀 제압하는 쪽이라면 다니엘은 제압할 힘이는 없고요. 오히려 좀 당하는 쪽이죠. 우리는 삼손과 다윗보다는 이제 다니엘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자를 제압할 힘보다는 좀 당하는 쪽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인생 속에서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생의 위기에서 성도는 어떤 자세, 마음가짐과 행동을 취해야 합니까?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에게 흠을 찾지 못한 참소자들이 묘수를 이렇게 생각해내는데 그것이 이제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된 흠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흠을 찾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다니엘이. 근데 다니엘을 관찰해 보니까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충돌하게 하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법은요, 기본적으로 관대해요. 종교와 풍습에 대한 관용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책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이 필요한 거예요. 기존의 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법이냐? 기도와 관련된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7절에 왕에게 한 법을 제안합니다. 우리 30일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합시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고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합시다. 만약에 이걸 어기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관용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페르시아는. 그래서 고레스 때 그렇죠, 포로 귀환하라고 얘기하고 또 가서 너희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 페르시아인데 9절에 갑자기, 그러니까 7절에 법을 제안하니까 왕이 뭐 고민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받아요. 왕은 바로 도장을 찍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리오 왕의 현재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좀 답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은 현재 임시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약직 왕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자리가 좀 불안합니다. 두려움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시점은 왕권 강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뭔가 좀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던 차에 신하들이 와서 그걸 이용하는 거죠. 30일간 이제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막 모두 절하라 라는 그런 느낌이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신들에게는 안 되고 왕에게만 기도합시다 라는 말이 왕과 신을 거의 동일시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왕은 아주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1년 내내 못하게 하면 좀 반발이 있겠지만 30일, 그 당시 사람들이 다신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에게도 기도하고 저 신에게도 기도하고 두루두루 기도하는데 뭐 30일 정도 뭐 왕에게 기도하는 게 무슨 큰 일이겠느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30일 정도는 이제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메데바사법이 한번 도장을 찍은 법령은 절대로 취소가 안 됩니다. 왕을 신의 대리인이라든지 신의 화신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과 왕의 법령이 좀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하자라고 했다가 다음날 일어나니까 아닌 것 같다, 하지 말자, 그것도 지금 번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지금 이 사건부터 한 80년 뒤에 에스더가 등장하죠. 그때 이제 왕도 뭔가 법령을 내렸다가 취소를 못하는, 그러니까 메데바사의 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10절에 이제 다니엘이 우리가 읽었던 이제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죠, 공직 경험이 굉장히 많죠, 다니엘이. 그래서 이게 도장이 찍혀 있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요.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크게 세 가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왕이 명령한 대로 30일 동안만 좀 쉬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기도를 하되 안 들키게 지하실 문 다 잠궈 놓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세 번째 방법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의 선택은 오늘 10절 말씀처럼 윗방이라고 이제 어퍼룸, 그러니까 다락방 같은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다 원래 하던 대로 그냥 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3번.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라고 얘기를 하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 기도 생활의 패턴을 4가지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외를 두지 않는, 멈추지 않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쭉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좀 저항을 할 것 같은데 30일만 기도하지 말아봐라 그러면 잠깐 쉬어도 또 이어가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조지 오웰의 그 동물농장이라는 책에 보면요, 돼지들이 이제 혁명을 해서 이제 성공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쫓아내고 이제 돼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우리 동물들끼리 규칙을 만들자 그래서 7가지 규칙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7가지가 처음에 좀 지켜지다가 점점 뭐라 그럴까, 조금씩 바꿔요. 그러니까 그 7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있냐면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지 않는다라는 계명이 있는데, 자기들도 이제 침대에서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냐면 어떤 동물도 이불이 있는 침대에서 자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근데 이걸 조금 더 바꿉니다. 어떤 동물도 지나치게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바꾸고요.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거를 이렇게 바꿉니다. 어떤 동물도 이유 없이 죽이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게 바꿔 놓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에서 조금만 후퇴를 해도 뭔가 다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다 이렇게 변절되고 중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금지하라가 아니라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이게 큰 유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지하라보다 더 큰 효과가 생기는 것이 조금만 중단해보라라고 얘기할 때, 제가 대학부 사역하면서 고등학생 때 학생들 중에서 이제 공부 때문에 신앙을 조금 중단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유혹이 있죠. 그런 친구들은 이제 대학에 오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왔을 때 1년만 고3 때 1년만 교회를 가지 말고 대학 가서는 열심히 가. 그럴싸한데 그렇게 신 친구들은 대학에 가서 아예 못 돌아오거나 아니면 굉장히 적응을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다니엘은 안 바빴을까요? 굉장히 바빴을 겁니다. 총리의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되고 고령에다가 건강도 안 좋았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런데 16절에 이제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항상. 그러니까 80이 넘은 노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다니엘이 지금 80이 넘었기 때문에 뭐 난 다 살았으니까 뭐 어떻게 죽여라 하면서 이제 창문을 열고
나 80 넘었어. 괜찮아. 그렇게 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80이 넘어서라기보다는 15살 때부터 이런 모습이었어요. 15살 때부터 혹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신앙으로 쭉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잠시 쉬지 않는 유혹을 우리가 좀 이겨내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루틴을 지키는 규칙성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루 3번이면 몇 시쯤 기도했을까? 아마도 이 상번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구약 시대에는 아침과 저녁에 그냥 제사장들이 어떤 이슈가 없어 늘 드리는 번제를 항상 드린다 그래서 상번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드려요. 그게 아침에 이제 오전 9시 정도 한번 드리고 저녁엔 오후 3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12시, 그러니까 아마 아침 오전 9시, 그 다음에 점심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의 루틴을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10절에도 하루 3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13절에도 하루 3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대적자들도 살펴봤을 때 너무나도 눈에 띄는 거죠. 하루 3번 그렇게 늘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다니엘은 루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도 시간, 기도 장소, 기도 횟수, 기도의 방향, 이것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루틴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루틴을 만들지만 오히려 그 루틴이 결국 나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최고의 운동선수들 보면 루틴을 아주 잘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루틴을 철저히 지키는 그 다니엘이 결국, 신앙의 루틴이 결국 다니엘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열린 창문,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 창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내보내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정말 이런 기도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이 감사 안에 성도의 삶이 다 잠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미리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다니엘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말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 안에 그 자신의 삶도 다 들어가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 안에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라는 말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포함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다니엘은 상황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삶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이제까지 내가 살면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삶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좀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삶의 태도와 정체성과 사명으로서의 이 기도라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에 힘썼던 이유를 살펴보면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역대하 6장 38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서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쪽에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적국의 땅에서, 지금 딱 그 상황이죠. 바벨론의 땅에서, 페르시아의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 솔로몬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은 이 기도를 중보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0절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70년이 지금 이 성경 본문의 시점에 보면 아직은 오지 않았고요. 지금 이제 이 본문 시점에서 앞으로 한 1년이나 2년쯤 있으면 70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박한 예언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고 다니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사명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린 그 안나와 시므온 선지자들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위기의 대응 수단이 아니라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라. 이건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다리오는 신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다니엘이 생각하기에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자리에서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할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탄의 유혹은요. 신앙을 잠시 멈추면 이익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조금 한번 멈춰봐. 그럼 넌 이익이 있어. 너에게 분명한 뭔가 달콤한 게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 사단이 속삭이는 그 이익이 나의 삶의 목적과 같은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소요일이 문답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거기에 뭐라고 답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신앙을 잠시 멈추게 됐을 때 그 이익은 뭡니까? 목숨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건 세상에 주는 그냥 가짜 목적인 거지. 이거는 우리의 어떤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은 결코 손해를 만들지 않아요. 사탄이 너 잠깐만 멈추면 넌 이득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23절을 보니까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23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집을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28절 제일 마지막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설이죠. 역설. 그렇죠. 오히려 형통한 모습을 결과가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신앙으로 형통함에 좀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남을 해하는 자는 이제 그대로 당한다라는 겁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면요, 이런 사자를 사냥하는 이제 부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대가 페르시아 시대 아주 이전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아시리아 왕국에서도 이런 부조들이 있고요. 메디아 왕국도 이제 이런 부조들이 있고요. 또 페르시아도 여러 그 문물들을 흡수하면서 그 시대에 나와 있는 부조들 중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네, 사자 사냥은요, 혼자서는 물론 삼손은 혼자서 이렇게 했겠지만 사자한테 혼자 갔다가는 이제 그렇죠, 못 따라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자 사냥은 많은 인력이 필요해요. 또 군대가 또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인력이 아니라 싸움에 능한 그런 인력이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고요. 시간도 필요하고 그 사람 인력과 장비와 시간은 뭐 재정과 연결이 되는 거죠. 많은 재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놀이가 아니라는 거죠. 왕실 정도의 규모에서 할 수 있는 놀이가 이 사자 사냥입니다. 그래서 사자를 사냥해서 뭐 죽이기도 하고 또 살아서 산채로 이제 뭐 어딘가 뭐 굴 같은 데 집어넣어서 유지하는 이런 부분은 왕실의 그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리고 이 사자굴에 누군가를 집어넣어서 이제 처벌을 하는 것은요, 아주 공포 효과가 아주 그 높게 만드는 아주 공개적인 그런 큰 처벌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처형을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에 집어넣고요. 다리오 왕은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3절 이렇게 봤을 때 원래 그 3인의 총리 체제를 만들어 놨다가 그 중에서 이제 다니엘이 탁월하니까 그러면 다니엘 1인 총리 체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탁월함을 인정받는 다니엘은요, 동시에 왕에게 탁월함 인정받으면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 옥포해전과 한산도 대첩에서 일본 수군을 이제 크게 격파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조선 조정 내부에서는 공이 지나치게 커졌다, 왕보다 유명하다라고 이제 시기하는 세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이제 1597년에 일본 첩자들이 이제 거짓 정보를 흘려요. 특정의 어떤 그 장소 해협에 매복을 하면 일본의 함대를 전면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거짓인데 그런 정보를 흘립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순신 장군은 이것은 지형이 불리한 장소인데 아마 이 정보는 그러니까 적의 계략이다, 이거는 함정이다. 그래서 출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원균과 시기하는 세력들은 상소를 올리죠. 이순신이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 출전을 두려워한다, 명령을 불복종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순신 장군이 체포되어서 한양으로 압송이 되고 의금부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파직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삼도 수군 통제사로 누가 들어갔을까요? 원균이. 네, 그래서 상소 쓰고 막 시기했던 원균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니엘이 먼저, 역사는 먼저지만 다니엘을 시기한 관료들이 뭐라고 다니엘을 호칭하냐면요, 13절에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다니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부러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 포로 출신인 사람이, 이미 멸망한 바벨론의 고위 관료 출신이 지금 나이가 80이 넘은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상소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정복 전쟁을 위해서 싸운 장수들입니다. 우리는 개국 공신들이에요. 왜 우리를 제쳐놓고 저 사람에게 그 왕권의 어떤 뭔가 이렇게 권한을, 어떤 권력을 주려고 하십니까? 라는 그런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짜여진 각본대로 새 법령을 만들고 다니엘을 고발해요. 그리고 왕이 내가 속았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괴로워했다, 14절에 근심했다, 괴로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신들의 감언 이설에 속아서 진짜 유능한 충성스러운 신하를 잃을 위기에 처해졌으니까 괴롭겠죠.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용당했다는 것이 되게 괴로웠을 거예요.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굉장히 자괴감도 생겼을 거고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메데바사의 법은 한번 도장을 찍으면 왕도 이걸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판결을 번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마도 페르시아는요, 누군가가 이제 고발을 하거나 그러면 재판이 열려서 처벌까지는 하루 안에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오전에 고발을 했을 거고 그 이후부터 재판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이제 왕은 혹시 예배 규정이 있는지, 혹시 뭐 다니엘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계속 그 재판 과정에서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룰 때까지 미루다가 해가 지게 되니까, 하루가 이제 가게 되니까 결국 이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금식과 오락을 그치고 잠도 자지 않는 것,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새벽에 가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면서 부릅니다. 그 사자굴을 위해서. 그때 21절에 다니엘이 인사를 하는데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걸 어디서 읽은 기억 있죠? 6절에 그 고관들이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아마 페르시아에서는 신하들이 왕에게 가서 제일 먼저 인사할 때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인사 같습니다. 일상적인 그런 인사예요. 근데 이 구절을 그냥 읽으면 그런데 이 왕이 이제 여러분 이 보면 굉장히 그 유머 코드라고 숨겨져 있는 거죠. 왕이 정말 밤새도록 근심에 쌓여서 한숨도 못 자고 와서 거의 울부짖으면서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럼 다니엘은 아주 해맑은 목소리로 왕은 만수부강하옵소서라고, 오늘날 같으면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코드를 여러분 읽을 수 있겠어요? 왕은 정말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니엘은 그냥 일상적인 인사를 왕이 하는 이 장면, 정말 다니엘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자기 간증을 하죠.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 그리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언제 막으셨을까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다니엘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입을 막은 게 아니란 얘기죠.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이미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고 계시고 계속해서 막고 계시는 거죠. 이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령을 취소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또 하나님은 사자굴 자체를 없애버리시거나 그러진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내가 걱정하기도 전에 뭔가 일하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시점에 뭔가 하나님이 뭔가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참소한 자들은 가족 모두, 우리 조선시대 보면 삼족을 멸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아마 이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자굴에 던져놨을 때 굶주리는 사자의 밥이 됩니다. 이 전세의 역전입니다. 죽이려던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어부들이 바닥개를 이제 크랩이라고 하죠. 크랩을 잡아서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두는데 뚜껑은 덮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 뚜껑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막 기어서 올라가서 바깥으로 도망을 칠 것 같은데, 개들은요 그렇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가 나가려고 위로 이제 기어 올라가면 밑에 있는 개들이 그 개를 자꾸 잡아서 아래로 자꾸 끌어내리더래요. 계속 자기들끼리 계속 이러는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뚜껑을 안 덮어놔도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나보다 또 좀 잘 나가는 그런 꼴을 못 보는 그런 우리 모두의 인간의 그 부패한 시기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송인규 교수의 그 세 마리 여우 길들이라는 책에 보면 인간 내면에는 다스리기 힘든 세 마리 여우가 있대요. 야망과 질투와 경쟁심.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내면에는 다스리기 힘든 세 마리 여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야망, 둘째가 질투, 세 번째가 경쟁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유능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이런 태도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시기하고 또 뭔가 음모를 꾸민다든지 또 발목을 잡아서 막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를 끌어내리면 내가 1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잠언 26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예. 여러분, 하만의 장대, 하만이 높은 장대를 세워요. 거기 누가 달립니까? 자기가 달리는 겁니다. 예. 사자굴에 함정을 판 신하들은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자신들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10장 그 밑에 있는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며 인사하여라. 만일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너희에게 빌어줄 평안이 거기에 머물게 하고, 평안을 받을 만하지 않는다면 다시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요, 나에게 돌아와도 좋을 것을 뿌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 나가더라도, 뭔가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더라도 존중을 뿌리고 축복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것을 받을 만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거절하면 그 축복은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나에게 축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뿌리는 것, 내가 대접하고 싶은 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뿌리면 나에게 좋은 것이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뿌리면 그게 또 나에게로 좋지 않은 것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상대가 되게 좀 부족한데 영 아닌데 막 반칙을 쓰는 사람인데 나보다도 되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죠. 그럴 때는 가만 놔두면 됩니다. 가만 놔두면 시간이 해결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 못 버팁니다. 그러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다스려 가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대적자들은요, 각각 자기들에게 위기가 닥쳐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가 있었고요. 대적자들은 자기의 자리가 좀 위태로운 그런 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대적자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꼼수로 자기 계획을 가지고 그것으로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로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시편 23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어떤 계획, 우리의 꾀,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 풀지 말고 좀 기도로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론에 있었던 그 루벤스의 작품을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 사자 중에서 정면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사자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마치 우리를 막 노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우리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사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자가 9마리나, 왜 9마리나 그렸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요, 까닭 없이 의인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이 어디 한두 개가 아니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이 9마리의 사자들 가운데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언제나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주위를 보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옆에서 막 사자들이 그럴 때 막 오른쪽 바라보고 왼쪽 바라보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 그냥 위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요, 결국 다니엘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다니엘의 변하지 않는 신앙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멈추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자굴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